제가 이렇게 묻게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께 화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좀 쑥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번 달은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오늘 갈렙을 가리켜서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여호수아 8절에 보면 오늘 갈렙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9절 말씀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9절에도 충성하였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세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하기를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갈렙을 가리켜서 말하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생각나는 동물 없습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 좀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한마디로 하면 개, 두 마디로 우리가 존경스러운 말은 경공들, 이게 경공들이에요. 여러분 참 충성스럽다고 합니다. 원래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랬습니다. 이 갈렙은 누군가 하면 말씀한 것처럼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갈렙의 뿌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데 에돔 족속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창세기 보면 36장 11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발과 스노와 가담과 그나시오, 그니스 그나시오. 또 창세기 30장 15절에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발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그 가문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올라가면 에돔 족속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성경을 보면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칼렙이요. 에돔 족속이라고 했다가 오늘 민수기에는 그를 유다 지파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은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형 에서의 자손을 우리는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은 정통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혈통에서 유다 지파로 유입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폐쇄성을 가진 철저한 혈통주의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양과 소와 함께 나왔지만 거기에 심히 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에돔 족속도 기억되고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혈연이고 혈족에 대한 것보다는 에돔 사람 갈렙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방된 사회였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인종, 신분, 주의를 다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방된 사회였고 열린 사회의 공동체였습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신앙인 것을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 7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뭐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갈렙은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갈렙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전부의 마음을 드린다는 뜻이 있고 충성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적인 뜻은 갈렙은 개라는 것입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을 얘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스러운 그 뜻이 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가 얼마나 이 청력이 뛰어난지 아십니까? 사람의 청력의 8배 정도를 좀 뛰어나고 듣는다고 합니다. 집안에 있으면 다 모르고 있는데 키우는 개는 주인의 아버지의 발자국, 남편의 발자국을 기억하고 이미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민감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쫓아간 사람, 갈렙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여러분 갈렙의 뜻은 듣는데 뛰어난 모습. 그래서 갈렙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충성입니다.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이라면, 주인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이런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주인하고 시장을 갔다 오고 음식을 사갖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개가 가서 직접 음식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고, 정육진 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애가 오면, 그래서 위에다가 덮개를 씌워놓고 거기다 주머니를 만들어서 돈을 넣으면 가서 고기 사갖고 오너라 하면요, 얘가 정육점으로 가는 거예요. 가갖고 정육점 주인한테 인사하고, 그러면 인사하면 그 씌워놓은 덮개 속에서 손을 넣어보면 거기 돈이 있어요. 그 돈만큼 한 근을 딱 해갖고 거기다 넣어주면 그 개는 집으로 와갖고 여러분 고기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주인이 아차 실수한 거예요. 또 개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고기 사오라고 했더니 이 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정육점 주인에게 가서 인사하고, 그래서 돈을 액수 맞고 고기를 넣어줬더니 부산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하루, 이틀, 3일 달려온 겁니다. 한 주간에 걸쳐서 달려와서 쓰러져 그 개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 덮개 주머니 속에는 고기가 썩어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특징이 있다면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40세에 받았던 그 말씀을 45년 동안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지키고 있는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내가 85세입니다. 함께 나왔던 같은 세대는 전부 다 죽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45년 동안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그를 쫓아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개는 세 번째,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유빌리를 따라서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따라가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 그랬는가 손바닥 뒤집고 맙니다. 그러나 걔는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열정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갈렙, 그 말이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처럼 충성스러운 열정을 다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갈렙입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의 견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은 진영인지 산지인지, 그들이 사는 땅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일 동안 다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에 걸쳐서 보고는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보고 온 땅을 악평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는 네피림 족속이 살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그들은 강하다. 우리는 결코 치지 못한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서 칼에 쓰러져 다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다. 능히 이긴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보고 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은 보고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실어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보호자가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자.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지난 성경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아낙 자손이 거주했던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아낙 자손이 이렇게 표했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보았던 그 땅의 사람은 가장 큰 사람,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땅을 보고 와서 이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되는 거기에 동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걸러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5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14장 12절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드렸구나. 그때 45년 했던 그 말씀 내가 지금 가슴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가나안 바깥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갈대 바네에서 보여준 갈렙의 모습. 많은 사람들은 맞다른 골목입니다. 이제 길이 없습니다 했을 때 길이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께서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45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갈렙이었습니다. 이제 45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바깥에서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했을 때 충성들은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때랑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싸움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그 말씀을 품고 살았던 갈렙입니다. 말씀을 품고 살으면 사람이 변색되지 않습니다. 퇴색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고 능히 이긴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마지막까지 경고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신앙 고백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께 내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는 하나님만 보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쌍두마차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력을 갖게 됐고 수장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그림자입니다. 이인자로서 그렇지만은 갈렙은 하나님만 바라보니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았더라면 똑같이 가서 정탐하고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누구는 수장이 되고 누구는 이인자가 되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의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여러분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말 들은 사울은 다윗을 쳐다봅니다. 그러니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전부 다가 비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자 이인자로서 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100%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의 성취를 주기 위해서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소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가 얻겠나이다. 45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하고 함께 가나안 땅을 봤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강산이 4번 이상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은 갈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 것은, 생존케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실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의 영성, 늙지 않는 신앙의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로 젊음의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45년 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평안히 노를 보낼 나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강건하다고 하고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은 누구고 청년은 누구겠습니까? 노인들은 보면 과거 지향적인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한때는, 과거의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서 가슴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변화와 도전과 모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꿈과 비전이 없다면 아무리 젊어도 그 사람은 청년이 아니라 노인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갈렙처럼 청년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충성의 열정을 불태우는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마지막까지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리 경고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지,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그곳은 크고 견고한 성읍일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거주했던 곳으로 철기 문화가 있어서 철기로 무장했던 곳입니다.
골리앗처럼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모두가 그곳을 점령하기를 싫어하고 회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런 충성의 열정을 불태우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를 갈렙은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마지막 묻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믿음의 조상들이 깃들어지는 거룩한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 족속들이 있는 곳이고 가장 큰 사람이 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하고 싶은 곳, 모두가 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만약에 85세가 됐던 꿈과 비전이 없고 말씀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갈렙은 나는 여호수아와 동지다. 정탐했던 정탐 동지고 나는 충분히 예우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기득권이 있고 정관 예우처럼 그리고 편한 곳, 넓은 곳, 대적이 없는 곳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피해가는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쉴만한 나이, 편안하게 대접받을 나이인데 그러나 가장 힘든 땅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충성의 열정이 불타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은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입니다. 신앙적인 개인적인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기의 충성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갈렙만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삶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제수의 몸으로 4차 노마로 압송되어지는 일까지 어떤 분은 그곳에서 잠시 자유함을 얻어서 선교지를 다시 한번 탐방하는 5차 선교여행까지 했던 분이 바울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밀레노에서 2년 반 이상 목회했던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에베소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서 항구 밀레노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권면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탁하며 사악한 일들이 생길 것을 예견하면서 맡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도 알고 에베소 장로님들도 예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환영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을 예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고 장로님들은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때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른 나의 생명조차도 그 사실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갈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까지 이 충성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11월 달에 우리는 함께 인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그 이야기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렙입니다. 원색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그게 갈렙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참요,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충성한다고요. 여러분, 우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고 합니다. 조직은 구조악이 돼서 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에게 충성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마지막까지 식지 않았던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